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믿음의 영적 거장은 우리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인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인 31절에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라는 말로 시작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뒤엎고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를 생각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여호수아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생략할지언정 반드시 기록하고 남겨두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사람만큼은 꼭 알리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여자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었고 인구 센서스를 할 때에도 여자는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늘 자신이 감사했던 4가지 감사 제목을 언급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신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야만인이 아닌 헬라인, 문명 국가인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세 번째 그의 감사 내용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훌륭한 이 철학자가 된 것을 감사했고, 네 번째 그의 감사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통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게 되는데, 그들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자가 아닌 남자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은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라합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영적 거장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다른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어떤 수식어니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했는데, 라합만큼은 믿음으로 라합은 이라고 하지 않고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굳이 기생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굳이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추가했던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모두 4군데인데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도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야고보서 2장에도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는 특별히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과연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아브라함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여러분, 여기서도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타이틀을 하나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여러분,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면서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아브라함이니까, 그죠? 모세이니까 정말 그들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약간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이삭 정도 되고 요셉, 모세 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주눅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자 숨기고 싶고 덮어두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그죠? 기생 라합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요수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 비천한 신분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로 부상한 여호수아에게 부여된 첫 번째 과업은 난공불락의 하늘 요새와도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안으로 투입시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의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고 반드시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린 것만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살피며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은 내심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은 안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기다리지 못하고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직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과 내가 했습니다 라는 말 중에 여러분 어느 말이 옳은 표현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 표현을 좋아하고 분명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기다리고 그냥 기도하고 있기만 하면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고백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보다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읽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복음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그가 남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한 가정이나 가문을 세우거나 왕의 경우에는 왕조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가정이나 한 왕조가 세워지는 중차대한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을 수가 없고, 만약 하나님의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일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성을 지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관문, 즉 성문을 지키는 엄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그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성을 잘 지켜도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을 지키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함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과 수고로움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1절 말씀에 스며들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절대로 간과하지 마셔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와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을 무시하시거나 쓸데없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되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녹슬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 마음껏 그분의 손에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위대한 역사가 다름 아닌 기생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기생 라합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질 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예상했던 곳, 기대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언제나 뜻밖의 장소, 뜻밖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삶이 증명해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문 그대로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상태가 얼마나 완벽했던지, 외부에서 수상한 사람이 성 안으로 침입해 들어올 경우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우리 한국 같으면 NSC가 소집되면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온 자가 몇 명인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낼 뿐만 아니라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어 여리고 왕은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자기의 군사를 보내어서 그 정탐꾼 2사람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라합은 그의 생애에 잊지 못할 정말 중요한 선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여 정탐꾼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탐꾼을 숨겨줄 것인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외하느냐에 따라 내어줄 것과
숨겨줄 것을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라합이 서게 되었던 것이죠. 라합은 결국 어느 한쪽을 결정해야만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탐꾼을 숨겨두는데, 이것은 여리고 왕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그녀가 결정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북군의 사령관은 에이브라함 링컨이고 남군의 사령관은 전설적인 군사 전략가로 알려진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수세에 몰리게 되죠. 남군의 거세한 포격과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뒤로 자꾸만 밀리게 되자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 사령관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링컨이 말하기를, 이보게 우리 북군도 하나님을 믿고 남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우리 북군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남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편에 서셔야 한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일일세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나는 먼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네라고 하는 기록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이 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라합이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노라고 결정했던 비결은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By faith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결정을 가능케 했던 원인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라합은 도대체 이런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붉은 글씨로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쳤습니다마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듣자라는 표현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적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적도 없으며 요단강 저편에서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듣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 다닌 지 연수가 늘어나고 더 큰 직분을 맡으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시고 글을 쓰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이죠.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데,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고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결단을 내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아브라함 정탐꾼에게 이렇게 살려주면서 숨겨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부디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자매만큼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주고 그 집 안에 가족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격이 있었을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이 메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창문에 붉은 줄이 메인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안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우며 도움을 주고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날 생과 사를 갈라놓는 유일한 기준은 창문에 붉은 줄이 메인 라합의 집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았어도 그 붉은 줄이 메인 집 밖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학자들은 라합의 창문에 메인 이 붉은 줄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 전역의 장자의 죽음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무차별적인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이 매인 집 안의 사람들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던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초토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큰 선물을 덤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4군데 딱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기생 출신인 라합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몬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느냐 하면 보아스를 낳았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군가 하면 우리 커피 브레이크 때 함께 나누셨던, 그죠? 그 룻기에, 에스더서 공부하셨습니까? 룻기. 예.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의 남편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죠?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에게서 오벳이 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결국은 다윗 왕을 낳게 되고, 먼 훗날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살몬이 누군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눈이 맞아가지고 이 사건 이후에 2사람이 결혼하게 되면서 마침내 다윗 왕이 이 가문에서, 라합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이 기생 라합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구절 2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 순간을 보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항상 서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잠시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